열왕기상 8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하고 완공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특별히 성전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는 일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었지요. 말씀의 두 돌판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말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다.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해야 진짜 살아있는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충정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이 솔로몬이 지난주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난주에는 연설을 했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지요. 오늘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축복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축복으로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에 이 축복의, 솔로몬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평생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4절과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6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자녀들도 날마다 부모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면 서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옆 사람을 축복하고 또 옆 사람을 또 축복하고, 이런 축복 공동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와 멸망과 진노에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뜻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 사람 깎아내리지 말고 옆 사람을 잘. 여러분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릴 수 있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빌고 혹시 합당하지 아니한 비인평안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옆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난 이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그러나 내가 쓰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도시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열방을 축복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내년에 계획을 짜면서 저희가 40군데를 섬기다가 내년에는 43군데를 더 늘려서 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더 많이 늘려야 되지만 하여튼 매년마다 더 늘리고 더 축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섬기고 나누는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풍성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교비를 뛸 수 있다면, 정말 옆 사람을 축복하고 나눠줄 수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파크 할 때마다 제가 늘 너무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섬길 때,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수치를 맞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돼요. 때로는 힘듦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지요. 쉬운 거면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결정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요. 54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두 손을 바짝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이렇게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하냐면 아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결단의 시간을 저희 교회는 항상 가져요. 설교 끝나면 결단 찬송을 부르고 결단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몇 분들이 가방을 싸시더라고. 따라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단 찬송을 부르는데 2층에서 3층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제게 아주 엄청난 부담이 돼요. 정말 이 강단에서 마지막까지 한 찬송이라도, 마지막까지 한 기도라도, 이 축도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마치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너무 우스워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벌써 몇 개월을 참았는데 이제 하네,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뻘떡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주여,
백성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딱 붙잡고 내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요 은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전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또 그 사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전의 모든 그 전에 사사기 시대 그 전부터 모세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온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부욕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가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벌써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벌써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이 놀라운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 모든 메시지가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요 내 삶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절 6절 다시 보면 보세요.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봐요. 태평을 주셨으니.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있어 어떻게 여러분 1년 2년 벌써 7년 또 왕궁 13년 20년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평과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주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사울 때도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 때도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 때에 주께서 태평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준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건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게 축복의 사람이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간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57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을 이제 주일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신다면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24년 주기가 동행하는 비법을. 임마누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공부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질의 부요함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되는 것보다도, 내 자식과 건강과 명예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배까지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다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그냥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처럼 이게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상이든지 천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은 너무 외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가지가 어디 있어요? 붙어있지 않는 가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 스스로 그게 뭐 잘났다고 용쓴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은혜에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아파하고 힘들 때, 내가 좌절하고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죠. 왜 주님을 나를 왜 버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 다음에 5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님 축복할 때 뭐라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야,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이 세상 길로 향하지 않고 마귀의 길로 향하지 않고 죄악 길로 향하지 않고 이상한 데로 향하지 않고 주께로, 내 마음이 주께 고정하고 오직 주 앞에서 주께로 내 마음을 향하여 내 의식과 내 시선과 내 온 열정을,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쏟아낼 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분산되고 갈등하고 나눠지지 않고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8절에 우리가 마음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 있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라고. 지키는 것이. 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 메시지예요.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겠냐?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질 수 있겠냐? 아니면 말씀을 머리로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거부하고 살아가냐?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다 얘기해요.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는 아닌데 똑똑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래야지 그 메시지가 내 말씀이 되고 진짜 축복이 되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래 해야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현대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에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인생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근데 오늘 5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58절 맨 나중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말이죠. 자, 59절을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두 가지네요. 59절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 종과 또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 한번 따라해봐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에는 필요한 대로, 날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냥 먹을 거가 날마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날마다 필요한 대로 공급받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우리의 사명도 비전도 능력도 지혜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힘, 내가 살아야 될 직장과 사업과 이웃과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필요한 은혜, 정말 날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오늘도 또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날마다 필요해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날마다 필요한 대로. 지금 솔로몬이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지혜와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필요한 대로 주께서 필요하시면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지혜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나는 날마다 안 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날마다 은혜를 안 주시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날마다
따라해봐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다 붙잡고 날마다 필요한 대로 내게 돌아보시고 채워달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60절입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말씀 붙잡고 약속을 지키신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 네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노라라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보고 그가 고백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 성도 충정교회 성도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겸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섬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와 능력도 없는 채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슬퍼할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6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지금 중간중간에 말씀은 계속 나와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는 성경에 전체 나와, 전체.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다 한 다음에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 봉헌식, 이제 이 낙성식, 이제 성전 건축을 완전히 이제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임재가 원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축제를 7일 7일 14일 동안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62절부터 66절까지 열왕기상 8장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6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주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너무 넘쳐서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이제 주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레이기 다 끝났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큐티 할 때 새벽마다. 여러분 레이기의 화목제, 기름은 하나님께, 고기는 백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지금 함께 다 나와서 기름은 하나님께, 고기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소가 몇 마리래요? 양이 몇 마리예요? 합치면 몇 마리예요? 네. 자, 이렇게 수많은 이것은 억지가 아니었어.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14만 2천 마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64절 시작.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 노제단이 작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65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들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이제 7일 동안 감사 제사 축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7일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기억하시나요?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인 건 아시나요? 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7일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인도하신 것에 대한 너무 감사에 대한 제사를 주님 앞에, 이 축제의 감사 축제를 7일 동안, 수장절 7일 동안 주님 앞에 이게 아름답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의미해요. 유브라데 강 부근인데요, 이스라엘 북쪽을 상징하는 것을 하맛 어기라고 하고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남단에서 최북쪽 온 백성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2천 마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그래서 함께 큰 회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했던 모습. 6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7일 동안 주 앞에 감사 축제 봉헌식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8일째, 그러니까 전체는 15일째겠네요. 8일째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축복 공동체가 충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질투하지 말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아까 고백한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시옷으로 이기고 지읒이 아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14만 2천 마리의 어마어마한 제물,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 장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맞지요? 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예요.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 이 은혜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갈 때는,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벅찬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실 때 짐을 다시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면 얼굴을 보면 알아. 정말 세상 기쁨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냐, 즐거움이 있냐.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사실인데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가슴을 치고 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눈물을 닦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